특별히 지난 교회가 어려운 기간 동안에 성도분들 모두가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목사님을 잘 청빙 결정해 주시고 다음 주에 부임하시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특별히 수고하신 청빙위원들 여러분 모두를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사실 간단하고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생활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생활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적지 않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졸업반인데 앞으로 제가 어떤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취직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아파트를 오래 팔까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내년쯤 가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사실 경건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형태의 신앙에 실수하기 쉬운 함정은 없는지, 또 정말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지 의문을 좀 가져보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자이면서 기독교 저술가인 존 맥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 총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이분이 유명한 것은 이분이 쓰는 책들이 아주 깊이 있게 신앙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존 맥가더 목사님의 책을 읽으라고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재미없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책들은 아주 깊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존 맥가더 목사님의 책 중에 진리 대결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진리 대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궁금하실 텐데 존 맥가더 목사님이 자기 책에 진리 제목이라고 쓰고 바로 밑에다가 부제목으로서 그 진리 대결이 뭔가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진리 대결이라는 건 뭐냐? 속임의 시대에 확실한 진짜를 가려내는 싸움이 진리 대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보이게 안 보이게 수많은 영향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성경적이 아닌 것들을 아주 예리하게 분별해내고 구분해내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지주의의 영향. 나는 영지주의가 뭔지도 모른다라고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신앙생활 가운데 영지주의적인 영향이 깊숙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 불확실성이라는 영향이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우리 신앙을 들어와서 알게 모르게 형태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 맥가더 목사님은 그 책의 후반부에 가면 아예 한 챕터의 제목을 뭐라고 정해놨으면 뭐라고 정해놨냐면은 복음주의는 어쩌다가 이렇게 엉망으로 변해버렸는가라는 한탄을 제목으로 적어놨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에 마케팅 개념이 들어오기도 하고 시장 자본주의 개념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세속적인 심리학의 영향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아주 교묘한 기복주의 신앙이 주술적인 기복주의 신앙이 들어와서 우리 신앙의 모양을 빚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책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까지만 살짝 맛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다루는 것과 동일한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문제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어떤 함정과 위험이 있는가를 제가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을 때는 어떤 때냐면은 미지의 상황에서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될 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이제 대학 시험을 보는데 A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B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 거룩한 신학생들도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가서 중등부 전도사를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쪽 교회에 가서 청년부 전도사를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왜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게 될까요? 사실 조심스러운 것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좀 왜곡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함정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알게 모르게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신비하고 특별한 힘을 좀 이용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들을 미리 알아가지고 손해보지 않고 좀 더 유리한 선택이나 결정을 하는 것으로 조금씩 변질되어 간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기독교가 아주 경계하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점치는 사람들의 신앙과 유사한 모습으로 신앙을 변질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에는 예언기도라는 것이 유행하고, 이 예언기도라는 건 기독교적 점치는 모습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은근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결과를 좀 미리 알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신학적인 멋있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 균형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한쪽으로 좀 기울어진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이 균형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서 마치 결정론적인 존재다라는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결정론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정론적인 입장은 뭐냐면 나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그런 입장입니다. 마치 우리를 대포알과 같이 생각합니다. 대포알은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포병이었기 때문에 대포알을 조금 아는데, 대포알 그 자체는 아무 의지가 없습니다. 그저 쏘는 사람이 고각과 사각을 맞추고 몇 호 장약을 놓느냐 해서 꽝 쏘면은 대포알은 그냥 정해진 대로 가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되면 은근히 어떤 무의식 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면은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연중 자기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저 맨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건 이런 외침만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가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대포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 이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수준의 이성은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성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비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근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런 신학적인 이유보다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입에 달고 사는 데는 더 실제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맨날 하나님의 뜻, 이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삶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분들은 실패하면 자기가 그 실패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당히 합리화하는 모습을 쉽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가차없이 오용하고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너무나 빈번히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평생을 신학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이 거룩한 목사님일수록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보죠. 가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은 아주 쉽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가 이곳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뼈를 여기에 묻겠습니다. 근데 2, 3년 지나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차라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참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성실하지 못하고 제가 지혜롭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제가 실패했습니다. 저도 참 어렵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정말 이뻐 보이겠는데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 강권적으로 나를 저쪽으로 다시 옮기십니다. 자긴 실패가 없어요. 책임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란 표현을 써버립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태도의 삶의 모습을 보이면 똑똑한 교인들이 즉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용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기도 많이 하는 여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딸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퇴학당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고생이 학교를 퇴학당했으면 뭔가 삶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디 한국에서 학교를 옮겨갈 데가 없자 이 엄마가 아주 부지런히 유학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길을 뚫어서 그 딸을 호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은 기도 모임에 와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 딸을 호주로 보내는 문을 여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삶이 올바르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사람이 호주에 유학 가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6개월 만에 결국 거기도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엄마는 기도 모임에서 또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 딸을 또 다시 호주에서 한국으로 옮겨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됐는데 그때 스스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입에다가 올리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되 거기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업앤다운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면서 때로는
자기가 실패한 결정과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니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좋은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자기를 무시하고 무책임과 무기력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숨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뿐 아니에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커다란 부분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도 자기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책임을 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좌회전, 우회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거를 제 스스로 그냥 이름 붙여보기를 하나님의 내비게이션화라고 이름을 붙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정도로 간주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참 편하죠. 교차로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얘가 다 가르쳐줍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시오. 조금 더 가서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하시오. 라운드어바웃이 나오면 2시 방향으로 가시오. 앞으로 500m 가서 왼쪽에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서 정차하십시오. 다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내비게이션 참 좋고 편한 물건인데 내비게이션을 너무 좋아하다가 보면은 서서히 길 찾는 능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다른 재주는 없는데 사람들이 저를 길눈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든지 한번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갈 때는 별로 헤매지 않고 지도 보지 않고 정확히 거기를 잘 찾아가곤 했습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놈이 나오게 되고 이놈이 얼마나 편하게 가르쳐준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가면은 다 말해줍니다. 좌회전하시오, 우회전하시오, 직진하시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발견한 게 뭐냐? 길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한 번은 송탄에 있는 어느 교회에 아침에 일찍 설교를 하러 가는데 일부 예배에 가니까 아마 제가 일찍 떠났던 것 같아요. 여러 번 가본 교회입니다. 길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송탄에 고속도로 나와서 어떻게 가는지 빤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우회전 하시오, 좌회전 하시오, 똑바로 가시오.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딱 나왔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문제가 생기고 내비게이션이 꺼져버렸습니다. 순간 제가 당황한 건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돼버렸습니다. 이 길이 빤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제 생각에 여긴가 보다 하고 갔는데 아무리 가도 그 교회가 안 나옵니다. 조그만 교회도 아닌데 안 보여요. 시간은 늦을 것 같고 열심히 더 빨리 가는데 아무리 가도 안 보입니다. 할 수 없이 이른 아침 새벽인데 길에다가 차를 세우고 차도 없어서 지나가는 트럭을 좀 미안하지만 억지로 세운 다음에 나 송탄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면서 정반대로 한참 오셨습니다. 여기 평택입니다. 사실은 은근히 하나님을 내비게이션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서서히 신앙의 책임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용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런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마십시오. 좌회전할까요? 우회전할까요?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조심스러운 건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물어볼 거 없이 성경에 이미 가득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미 가득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네이브 주제 성경이라는 걸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16번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말 개역 성경을 제가 한번 해봤더니 33번 나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적게 나오죠. 하지만 네이버 주제 성경이든 개역 개정 성경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을 찾아서 잘 읽어보시면 뜻밖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도덕적인 뜻에 대해서 얘기하지 우리 인생에서 좌회전하는 게 좋다, 우회전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가르침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약간 표현만 바꿔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주목하지 않으실 뿐이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은 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요약한다면 딱 두 개입니다. 거룩과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정말 건강한 모습이라면 나의 삶에서 거룩과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아주 애쓰며 땀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어쩌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아주 낯설죠. 올바른 신앙은 성경에 명백하게 가득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거기에 나타난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건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그러고 무엇을 틀리다고 하시는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이런 건데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득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은 성경에 가득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배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이용해서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이나 민수기 같은 데를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했을 때는 복의 길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재앙의 길이 있다라는 두 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책임 있는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결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지의 미래 일을 미리 알아서 고난이나 손해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신앙을 통해서 배운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인정은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일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당신의 뜻을 보여줍니다. 또 다윗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를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곤 하죠. 또 바울도 자기가 정한 길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적인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그걸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에는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적인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그런 특별하신 간섭과 인도의 대부분은 구속사적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생존해야 될 경우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일상의 삶의 여정에서의 모든 결정을 매번 기적에 의존해서 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볼 때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다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의 간증이 나오는데 자기 인생을 쭉 짤막하게 얘기하세요. 어릴 때 병이 연약해서 금방 죽을 거라고 했다가 14살에 예수님 믿게 되고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숭실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그러다가 일본 가서 공부하고 고등학교 교사가 됐다가 또다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고 6.25 전쟁 때 월남하고 부모를 놔두고 혼자서 남한으로 오고 뭐 여러 가지 쭉 인생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선택했고 그리고 환경이 그럴 수뿐이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이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는데 내가 100년을 살고 나서 뒤를 돌아다 봤더니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나는 모르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다 봤더니 그 모든 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신앙생활은 100%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힘을 다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해서 이루는 것이지만 어느 날 뒤를 돌아다 봤을 때 100%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100% 했는데 어느 날 돌아다 봤더니 100% 하나님이 하셨더라. 근데 이 100%와 이 100%가 더해서 200%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100%라는 걸 발견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선택해야 될 때마다 결정해야 될 때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건지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인지를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폭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나이가 참 어렸습니다. 제가 처음 달라스에 있는 교회 갔을 때 29살하고 10달 됐을 때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저보다 더 어렸죠. 근데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날 기도 많이 한다는 여집사님이 저희 와이프에게 기도 부탁을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어디에서 햄버거 가게를 하나 인수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약하기 직전에 그 길 건너편에 갑자기 샌드위치 가게가 또 나왔습니다. 사모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기도하셔서 이쪽에서 햄버거 가게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길 건너편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저희 와이프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집사님, 이쪽에서 햄버거 가게를 하시든 길 건너편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하시든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집사님이 선택하세요. 다만 좀 시장 조사를 하셔서 어느 것이 더 사업이 유리할지 집사님 갖고 계신 자본과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비단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또 부부가 한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신 다음에 집사님 선택하십시오. 제가 그분이 펄쩍 됐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괜히 기도해서 이쪽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다가 제가 망하면 책임지라 할까 봐 그러는 것 같은데 나 사업 한번 말아먹어도 먹고 살 거 있는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어느 쪽인지 기도하시고 알려주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끝까지 기도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 잘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한다면 이렇게 기도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은 건강한 하나님의 뜻을 미신적인 신앙으로 변질시키고 마치 그것이 신앙의 비밀인 것처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들은 이미 여러 가지 이런 면의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마다 아주 영적이라는 분들이
몰래 모여서 예언기도 모임을 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예언기도 가운데서도 능력이 있는 분들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쪽집게 기도를 하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정말 쪽집게처럼 시원하게 대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쪽집게 기도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학교에서 한때 한 학기 내내 귀신만 가르치는 클래스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교단에 아주 유명하다는 예언 기도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학생으로 와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여쭤보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예언들이 얼마 정도 실제로 맞아 들어갑니까? 근데 그분 참 겸손한 분이었어요. 저에게 얘기하기를 대략 50%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이렇게 느꼈어요. 나도 하겠다. 50%는. 이쪽 아니면 저쪽인데. 사실 여러분들 웃지만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을 경험하시게 됐을 때 분별력보다는 예언 기도나 쪽집게 기도의 매력이 이끌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사모님이 계셨는데 아주 영적인 분이라 하시는데 진짜 예언 기도와 쪽집게 기도를 한다라는 분이에요. 그 교회의 상당수의 교인들은 뭐를 아무 결정이든 스스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모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아파트를 팔까요 말까요? 우리 애가 여기 취직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그거 없이는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역자 중에도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이 계신데 이 쪽집게 기도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매력이에요. 근데 이분은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도 어디서 교회를 개척할 건지 이 사역을 어디서 시작할 건지 결정해야 될 때마다 제가 알아요. 본부에 알리지 않고 그 사모님이 몰래 한국에 들어와서 그 쪽집게 기도하는 분에게 가서 물어보고 답을 얻어가야지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 말 아니에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 아주 이번에 번역을 잘했는데 뭐라고 번역해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NASB라는 영어 성경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고 영어 성경 중에서 제가 제일 권위를 주는 성경인데 이 NASB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증명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네가 증명을 좀 해봐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 NIV 성경 같은 데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가 한번 시험을 해보고 검증을 해보고 그리고 증명을 해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해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막연히 미신처럼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배운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배운 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내서 세상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도 명백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혼용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